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꺼.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목사님이요 편찮으세요. 아, 병날 수도 있죠. 우리가 쭉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좀 긴장돼요. 제가 맨날 여기 있다가 한동안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된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죠?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베델은 한 주간 동안에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과 환상으로 만나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여기에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가 됐더니 예전 사람이 돌아와서 금식을 하고 새 사람이 들어와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많았어요. 그 중에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죠. 한 분이 순종의 길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사형수에 딱 돼 있는 분이 있었어요. 자신이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꾼 게 아니에요. 사형수가 됐더래요. 감옥에 갇혀있는 꿈을 아내가 꿨는데 남편이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리고 저기 꿈을 꾸시라고 했더니 사형수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수가 누워서 5살짜리 아기가 노는 거를 막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섰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5살짜리로. 이 5살짜리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순종의 길에서 자신의 길을 배워가면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울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사형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당장 이제 집이 없어지고 차가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반전이 돼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딱 앉혀드렸죠. 울며 가서 아마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다음 주가 21주년 기념 예배예요. 그것도 3월 5일 주일날 딱 땄어요. 3월 5일인데 아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한 사람씩 전도해 오셔요. 숙제가 너무 큰가요? 돈 많이 드리라고 할 걸 전도해 오라고 그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겁니다. 저도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갑니다. 임봉진 사장님 전도하려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3월 5일날 전도하려고 그 전날 토요일날 밥 사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꼭 내가 사준다고 그러지 사달라고 안 합니다. 꼭 내가 사달라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자기가 돈 냅니다. 장로님 내가 밥 사줄게 가자. 그래갖고 장로님이 돈 내요. 여러분도 전도하셔요.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아니 자기가 미국 갔다 오니까 그분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만나자마자 나 목사님 내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미국 갔다가 붕이하고 오니까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또 해도 벌써 지옥 가버렸다는 거죠. 한영현이 중요성. 이성기 씨가 오셔가지고 어제는요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 전도해가지고 지금 주일은 못 오지만은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조원영 집사님의 친구며 의뢰인이시며 이래서요. 그런데
어제는 와서 딱 앉아서 저기 했는데 나가서 뭐라 앉아? 나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했어요? 전정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걷게 해달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생겨 뭐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CJ하고 합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주일도 못 오고 토요일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데 자기가 기도를 했다고 나와서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 영혼을 위해서 꼭 토요일날 데려다가 우리 순미는 생선을 튀겨가지고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생선만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나 돼지 불고기 좋아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안 되겠죠.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불백 해줘야지. 제가 그것을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내 돈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해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분을 지도해드렸더니 울며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분, 우리 황대근 전도사님은 거기에 오늘 파송받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교회 하나가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주의 길을 가야 되냐? 아니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서 오늘 우리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갈멜산의 기적은 엘리사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갈멜산의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왕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예고하시고 가뭄을 주셨어요. 그 예고를 누가 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안 망해. 돈 엄청 많은 부자 돼. 이렇게 말한 선지자한테 욕하고 난리예요. 예수님 올 때 다 됐는데 뭐 때문에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온다는데 저렇게 지진과 전쟁과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두워졌지만 때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반드시 부여를 주셔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할 것이고 반드시 아모스를 지어서 거룩하게 씻어낼 것이고 민족과 세계의 종들을 데려다 씻어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가 좋아요? 내가 사형수인데 거듭날 수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순종의 길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사형수가 안 되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내 삶이 초토화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근데 금식했더니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황대근 집사님은 거기 바로 파송됐어요. 근데 그때에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왜 악한 왕이었나? 그 아내의 말에 충동된 남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아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보, 쟤 죽여. 여보, 쟤 저주해. 여보, 쟤 뭐가 잘라버려. 날마다 흉봐가지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아내는 이세벨 같은 여인인 거야. 여러분, 이세벨을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이세벨을 벗는 거예요. 그 남자를 충동시킬 수 있는 여자는 그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복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받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왕이
다른 죄가 없어요. 그 아내의 말에 충동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도 분별을 해야 돼. 왜? 아담이 하와를 쫓아서 가서 선악과를 바로 먹어버리듯이 하나님 나 이 선악과 먹어도 돼요? 각시가 먹으면 무조건 다 먹어. 각시가 하래 무조건 다 해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각시가 하는 말도 분별하셔야 돼. 각시가 저주받을 것을 가리키면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돼. 그것이 아합이며 하와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았던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죄를 줬고, 그걸 분별하지 않았던 아합 왕이 아내에게 충동된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무조건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되지. 안 할 건 안 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정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 왜냐면은 세계의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름답게 모든 걸 해내지 않으면은 그 자식이 망종이 되는 거고 말종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름답게 길러낸 자녀들은 복된 자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얘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과 삶의 말을 가장 섞어서 잘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이 누구냐? 장경동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딱 가지고 가서 변화시켜 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갖다 집어 던져갖고 안 돼. 삶으로 갖고 가서 그걸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그래서 이게 가뭄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숨어 지냈어요. 왜? 그거 말했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를 이제 찾아 나선 거죠. 누가 찾아 나섰죠? 그 부하가 찾아 나서가지고 찾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라 그랬어요. 그때 얼마가 모였냐면 850명이 모였어요. 450명, 400명.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 불러봐 그랬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왜? 갈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 모여서 몸을 긋고 피를 내고 갈멜 신이여 바알 신이여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 불을 내려줘. 안 내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너희들 다 해봤어? 네, 해봤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파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제단에 짐승을 잡아 올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면 여기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도 싹 핥아버리고 다 끝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머문 하려느냐? 하나님 쪽이냐 바알 쪽이냐?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다 붙었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450인을 죽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이상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안 죽였더라고. 왜 그랬어?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이유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일이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450인을 죽이고 비가 왔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놓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했어요. 정말 비가 왔어요. 뭐를 죽였더니?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더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을 죽이면은 비가 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더러운 저주를 죽여버리면 내 삶에 비가 오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이번에는 우리 오해훈 목사네 가족이 금식을 왔어요. 듣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자랐어요. 딸이 자라서 그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 몰라. 아마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와가지고 원장님 왜?
원장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짱 재밌어? 아이가 자라가지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렇게 성장을 해갖고 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짱 재밌어? 짱 재밌어? 짱 재밌어. 또 한설 목사가 여기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설교하다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걸 내가 뒤에서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엄마. 나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이쁘게 자라가지고 재밌는 설교도 알고 재미없는 설교도 알고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고 분별력이 또렷해져서 자라가지고 왔더라고. 뭐 했어요? 그전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 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왔어? 가라고 했으니까 왔을 거잖아. 꿈과 환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라 마라 할 거 없어. 아버지가 이제 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마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갈멜산의 하나님을 종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뭐 죽이려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여버리려고. 그때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였으면 비는 안 오겠지. 안 죽였으면 쫓겨다니지는 않겠지. 비는 안 와도.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갈멜산의 노래를 너무 부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닮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닮기를 원하는 게 우리 베델을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델을 해방군이라고 해요. 해방군은 뭐냐면 항상 해방군의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변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교고 금식 때 계속 말을 합니다. 변화해야 되는 분야. 자, 무엇을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리고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토산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 근원을 거쳐주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베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예,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려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머리가 없으면은 놀림거리가 왔나 보죠. 그러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는지 몰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지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뒤로 딱 돌이켰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저주했대. 저주도 여러 가지잖아요. 저주한다 이랬을지,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 그러면 돼? 이 망할 놈의 새끼들 이랬는지, 너희들 죽을래?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저주했다고 그랬지 칭찬하거나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했다는 거야. 나쁜 말도 가지각색이거든. 근데 조금 나쁜 말을 험하게 했나 봐.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었을 거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앙콤이 나와서 너희들 다 찢어 죽여버릴 거야. 내 생각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아무리 악하게 배웠어도 그냥 야 이놈들아 너희들 죽을래? 이랬을 수도 있어. 죽을래? 이러니까 뜬금없이 앙콤이 나와서 다 죽였어. 42명을. 여러분이 그랬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아싸! 전쟁을 막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어. 전쟁이 나! 대한민국 전쟁이 나! 어느 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막 이래. 그래 제가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얘들아 회개. 전쟁 선포하는 거는 회개하려고 그런 거 아마 그때 다 합심 금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회개하자, 용서하자.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한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한 사람을 원해,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전쟁을 막자. 여러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분 말대로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회개하는 누가 있었어요? 회개하는 베델에 50여 명의 종들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쟁 안 일어나고요. 그 사람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갔어요. 전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저런 선지자는 다시는 우리나라에 보내지 말라고 제가 뒤에다 X 쳤어요. 왜? 자기가 예언하는 건 다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인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는 걸 몰랐지. 그렇게 하면 성경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어지는 선지자가 이 나라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재앙을 없애는 선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재앙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를 했더라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고 말할 때 회개했어요? 원장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원장 잘못됐다고 울고불고 난리하는 놈은 회개가 안 되는 놈이고, 원장님이 그랬어? 돌아봐야지. 아이고 그 양반이 더럽게 못됐어도 회개하는 한 끝내주게 시켜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셔요. 되게 못됐어. 그런데 잘되게 하는 방법 하나를 알아. 당신이 이거 회개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잘 돼. 당신 때문에 나라도 잘 돼. 왜? 하나님이 찾는 의인 한 명이 되기 때문이야. 아들 목사가 올라와서 그러잖아. 우리 엄마 되게 못됐다고. 못됐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는 게 저예요. 아니라고 했다가 기분 나쁘게 할까봐 기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기다고 했다가 이게 옳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 오르면요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오라요. 네가 나를 죽이든가 네가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40명을 찢을 때 어땠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이야 내 말이 능력 있어. 내가 한마디 했더니 42명이나 죽여버렸어. 아싸! 이랬을까? 남자라서 그렇게 했을까? 여자인 제가 그랬잖아. 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려요. 아마 곰한테 같이 물려서 죽였을 것 같아. 남자들은 모르겠어. 근데 다행히도 엘리사 선지자는 안 죽었어. 응? 나는 거기서 기절해버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신기하죠?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베델로 가기로 했잖아요. 베델로 가려고 갔다가 자기가 말 한마디 했는데 아이들이 찢겨 죽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로 갔어?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좋아하는데 엘리사는 거기 가서 뭐 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뭐 했는지.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대. 여리고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엘리사의 사역을 봤어요. 뒤에 엘리야사의 사역을 보니까 모압과의 전쟁을 했고 또 과부의 기름 그릇을 부어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기적이 있고 또 나아만의 고침을 받았고 또 아람 군대를 물리쳤는데 그 아람 군사들을 데려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먹여서 보내줬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잡으라는 50군사를 2번이나 불살라 죽였어요. 누가? 엘리야가 2번 죽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좋게만 말하시면 안 돼요. 꼭 성경에 좋은 것만 따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 엘리야가 왜 하늘로 아버지가 올렸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올린 것만 좋대. 올린 거 너무 좋아하지만 그거 죽은 거야. 여러분 오늘 천국 가라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왜 안 가려고 그래, 그렇게 좋은 데를. 그냥 가지. 천국만 가라 그러면 너무 좋다고 하다가 지금 가라 그러면 난리가 나. 죽으라는 거거든. 아니 나는 목사님들이 엘리야 설교할 때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왜 거기로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너무 좋다는 거야. 죽었는데. 죽었는데 육체를 갖고 죽어서 갖고 올라가 버렸어. 그냥 묻을 자리 없이 땅 차지 안 하고 그냥 가셨어. 이유가 뭐냐? 자기를 찾는 50군대를 불살라서 죽였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아방한테 역사를 하려면은 이런 능력이 아니고는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을 주고 썼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450인을 죽일 때 여러분 이런 분 죽여야 돼. 어서 죽이세요. 이랬을까? 이놈들 쳐 죽여! 이 나쁜 놈들 쳐 죽여! 어? 얼마나 저주를 하고 욕을 해가면서 쳐 죽였을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도 악해져. 악한 왕이 앞에 있으니까 이 엘리야도 악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맨날 죽이려고 하고 잡으러 다니고. 왜? 아니 무슨 비가 3년 6개월 안 오는 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악해질 수밖에. 안 죽으려면 같이 싸워야 되니까. 전쟁할 때 여러분 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아요. 이쪽에다 싸시와요. 이렇게 싸요? 그렇게 안 싸요. 쏴! 저놈들 죽여! 저놈들 죽여! 대포 죽여! 쏴버려! 비행기도 떨어뜨려버려! 저 나쁜 놈들 싹 쓸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가 뭘 생각했을까? 자기의 선배를 생각하게 된 거지. 선배 누구? 엘리야.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배한테 배웠어요. 올라갈 때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끝까지 쫓아다니다. 여러분은 저 끝까지 쫓아다녔으니까 100배 능력을 받으셔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100배를 받아야 능력자가 돼. 그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행위를 배웠고, 그분의 말을 배웠고, 그분의 사역을 배웠고, 다 배웠어. 배워가지고 놀려. 자, 이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잡으러 다닐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욕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애기들이 와서 놀리는데 거기다 저주해버렸어. 알고 모르고. 여러분 말해봐. 알고 모르고. 이렇게 죽을지 몰라. 자기가 엘리야의 2배 능력을 받은지 몰라. 물 근원을 고칠 때는 소금만 갖다 뿌렸어. 근데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 2배 능력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42명이 죽었어요. 내가 그랬으면 저는 여러분 못 봐요. 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저는 심장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모스 짓지 마라 하고 그따위로 왜 그걸 지으려고 그 산에다 하냐고 그럴 때는 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욕만 들려. 그런 데는 아주 담대해. 그러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우리 다윗이 다리 아프다고 해도 난 맥 못 쳤어. 우리 다윗이 아플 때 얼굴이 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우리 다윗이가 저기 앉아있지 않았다면은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설머니가 태어날 때 지금 태어날 애가 날달이 다 됐는데 뭐라는 줄 알아? 뱃속에서 언챙이래. 아기가 지금 한 달 놔두고 그랬나, 뭐 한 달 반 놔두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지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우리 아이가 언청이로 태어나도 이 사형 못하고요. 우리 아이를 지금 뱃속에서 꺼내서 버려도 나는 이 사형 못합니다. 왜?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런 거 다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태어날까 봐 무서워서 배를 지워요? 저는 이 사형 못합니다. 우리 다윗 때도 똑같았어요. 우리 다윗 데려가요? 전 사형 못합니다. 우리 다윗이 암에 걸려서 다리를 자르거나 데려가시거나 이러면 저는 이 사형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새끼나 잘 지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서요. 맞지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탁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땀이 뻘뻘 흘렀어요. 땀이 뻘뻘 흘렸어요. 하시는 말씀 씩 닦으면서 고쳐놨어. 그리고 우리 설머니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른 얼굴을 보고 꽃미남이다. 그래서 우리 다윗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다윗은 사나이 같이 생겼고 우리 설머니는 꽃미남 같이 생겼어요. 그거 실제적인 이야기였어요. 침범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저 그럼 사용 못해요.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도 이 아이를 뱃속에서 지워도 저 사용 못합니다. 안 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고쳐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아하, 내가 우리 선배님의 2배 능력을 받았어. 그런데 이 선배 엘리야가 하는 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죽는구나를 알게 됐죠. 이 선배님이 죽였어. 실제로 50명씩 다 알고 있어. 50명씩 2번이나 죽였는데 나는 불 내리지 않아도 죽이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부터는 전부 사랑의 사역이에요. 전부 사랑으로 가정도 돌봐주고 나라도 돌봐주고 적군까지도 돌봐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쉽게 저주해버려요. 저것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너 복받나 보자. 네가 복받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저주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이제부터는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변형했죠. 자기 선배가 했던 것을 변형하여 사랑의 사역을 한 게 엘리사예요. 우리는 전체 베드레 정도는 엘리사 닮기를 원합니다. 불 안 내리고 나 안 죽고 안 올라가도 괜찮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요. 내 영혼은 가야 돼. 죽어서 가든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든 그는 예수님 마음이야.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씻기고 잘 되어서 내가 가는 천국에 그도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150년 전이에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만 준다고 그러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 주면서 전도를 하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손을 대면 병이 나와가지고 막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그렇게 잘 고쳐졌죠? 요즘은 고쳐지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왜 안 돼? 나도 불을 10번 이상 받고
고압선을 7가닥이나 하나니까 나한테 쏘고 별거 다 했는데 왜 안 고쳐지는 거요? 기분 나쁘게. 여러분 기분 안 나빠? 기분 되게 나빠. 정희야 다리에 일어나! 나 일어나네. 몇 년 동안 안 일어나고 있어. 이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고 부흥이 뒤로 가냐는 거예요. 목사들은 왜 메가리가 없냐는 거예요. 시체도 다 장의사한테 뺏겼어. 환자들은 죄다 병원에다 뺏겼어. 할 일이 없어.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아. 여기 가서 회의하고 여기 가서 밥 먹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안 모여. 호텔에서 모여야 돼. 그래야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멋있는 식사를 하면서 복 받았대. 내가 볼 때는 좋은 거는 먹는데 저주받은 것 같아. 우리가 좋은 거 먹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요? 여러분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거요? 아니면은 좋은 거 먹으려고 먹는 거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밥은 왜 먹느냐? 배고파서 먹는 거야. 배고플 때 먹는 게 밥인 거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쓴 것도 달고 단 것도 달어. 배부르면은 단 것도 써. 배고파서 먹는 게 밥이요. 별걸 다 갖다 놔봐. 다 맛있어. 안 맛있다고 하는 놈은 배가 안 고파. 책짝 굶겨버려. 그냥 열흘씩 금식시켜버려. 그러면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시체는 장의사, 환자는 병원. 할 일 없어. 배우러 다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참으로 놀란 거는 개척을 했어. 근데 문은 항상 잠겨 있어. 교회가. 누가 오면은 잠겼네? 하고 계속 가. 그리고 다 가버리고 나면 이제 목사가 돌아와. 절대 기도는 안 해. 뭐만 하러 다녀? 배우러만 다녀. 왜? 심심하니까 배우러 다녀. 뭔 놈의 배움을 그렇게 계속 가져야 돼? 저는요, 어떤 분이 영혼육에 대해서 배우러 가자 그랬어. 어디? 그게 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 영혼육에 대해서 배우러 가재. 어디로 가는데? 비행장으로 간대. 여러분, 제가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은요, 하루 걸려요. 그럼 우리 집은 누가 지켜? 난 못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창기에 다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날더러 영혼육 모른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아버지한테 하시면,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만큼만 배운다. 사람한테 배우러 가지 않는다. 배우러 안 간다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논다. 5,500만의 이 백성 중에 나한테 주실 한 8만 명 없을까? 있어. 나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한 번도 배우러 간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성령님께만 성경을 가지고 배워서 가르쳐준 그만큼만 할 거야. 남의 거 답습도 안 할 것이고 남의 거 신경도 안 써. 너는 네 밥그릇이고 나는 내 밥그릇이야. 나는 내 은사고 너는 네 은사야.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왔다가 떠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올 때는 좋은데 갈 땐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기분이 되게 혼자 나빴어요. 그리고 아빠! 영혼육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영혼육을 가르쳐줄 때는 멍청한 내가 알아듣도록 가르쳐주세요. 절대로 박사님이 아는 대로 가르쳐주면은 나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영혼육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혼육이 뭔지 아세요? 혼영이야. 아빠 아니야. 영혼육이라고 그랬어. 여기 왜 혼영이야? 이렇게 영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왜 혼영이야? 그 사람들이 영혼이라 그랬어. 영혼 가르쳐줘. 혼영이잖아, 혼영. 이러면서 또 막 시리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손이 나왔어요. 손이 나와가지고
혼, 영, 혼, 육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서 딱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평면, 이거는 단면 이렇게 하고 두 가지로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혼육이 성경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안 배우러 간다니까 누가 가르쳐 주셔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저는요,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을 능가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모두 성령께 배웁니다.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해서 성경으로 가지고 가도록 가르쳤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찾아냅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못 찾아내요. 꼭 나한테 배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깊이 들어가고 높이 올라가고 넓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왜? 나한테 배운 건 밑에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을 능가한 사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우리 집은 나와요. 왜? 지금 우리 어린 전도사님들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그거요, 다 꿈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걸 가르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놨어요. 그랬더니 이야, 원장도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원장은 절대 회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진망 지킨 개가 돼갖고 있는 거지. 망망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전도사들이 저를 회개시켜요. 여러분, 목사를 회개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돌덩어리 같이 단단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미안한데 하나님 아니거든요. 지도 회개해야 천국 가거든요. 절대로 안 해.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까짓 것이. 우리 이런 것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나의 회개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돌덩어리가 단단한 이 가슴을 깨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는 길이 열려요.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그때에 병 고쳐주고 가난할 때 먹여주고 이 사역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암을 고치려도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금식만 하면 고쳐집니다. 처음에 금식만 시켜가지고 병원을 무시하다가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꿈과 환상보다 더욱더 정확한 게 있는데 병원에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기계에다 넣고 쫙 갖다가 한번 넣었다 뺍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봐버립니다. 어느 핏줄 몇 번이 꼬였다. 어느 뼈다귀 몇 번이 너 끊어졌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눈이 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식을 계속 시키다가 권사님, 가서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몇 번이 낫는가 보고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 원장님, 뼈가 이만큼 떨어졌었는데 이만큼 붙었어. 응, 그래, 알았어. 다시 금식. 원장님, 이제 다 붙었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1차로 내린 은혜가 병원이야. 감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폐렴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에서 다 고쳐줬어. 그래서 사역을 한 21주년이잖아요. 22년째 됐어요. 근데 병원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한 6개월쯤 시키고 딱 병원을 보냅니다. 우리 성찬이가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딱 내놨어요. 그리고 성찬이를 회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아, 이제 병원에 갔다 와봐. 6개월 됐으니까 갔다 왔어. 병원에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너 절대로 그 기도원에서 나오지 마 그랬어요. 왜? 이 아이는 항암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안 하면은 미친데 또. 그러니까 항암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안 해도 소용이 없어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끝없이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미움을 없애줬더니 이게 뇌 종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만에 가서 보고. 어떻게 없어졌지?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낫지? 너 그 기도에서 나오지 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시켜준 것 외에는 없어요. 얘야, 그렇게 미움을 가지면 안 돼. 미움은 이렇게 없애는 거야. 아멘 하면 돼. 아멘 하면 돼요. 가르쳐줘서 아멘 해가지고 나갔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고 귀신을 내보내줬더니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병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해도 안 돼. 놨다가 그냥 들어와 버려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더만 자기가 다 고친대. 야, 드디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다 이제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우리 여인이가 팔이 나았대요. 야, 났어. 3일 만에 도와줬어요. 그 사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우리 예수님이 고쳤으면 완전하게 고쳐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다 안 돼, 예수님처럼. 근데 나중에 도와줬어. 예수님이 아니기 다행이다. 그분이 지옥은 안 갈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쫓아다니지 않을 거니까 3일 만에 도로 도져버렸으니까 안 쫓아갈 거잖아요. 병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죠. 제자들을 선택했고 병을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이웃은 이렇게 섬기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병이 생겼어요? 왜 삶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행위가 벌받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이웃은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에서 계속 가르치고 병도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병이 도지질 않아요. 우리 전정희 전도사요. 금식 한 번에 당장에 고쳐줬어요. 자기가 말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럼 나갔대요. 나가갖고 예전에 하던 짓을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도로 들어와 버렸어요. 도로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저만큼 났어요. 그때 봤어요. 얘는 한꺼번에 고쳐주면 이제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고쳐주는 거예요. 요만한 덩어리 하나를 찔끔 그 행위가 고쳐지는 만큼만 고쳐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고쳐주는 만큼만 고쳐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버지 마음에 딱 드는 그날 착 걸을 거 믿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문덕이를 고쳐줬는데 안명 어디 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를 빨리 못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2의 사망에 금방 들어가 버려요. 내가 고치고 고쳐가면서 천천히 해줘야지 당장에 달라져 버리잖아요. 당장에 돈도 잊어버려요. 건강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 자체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왜 병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야 돼요. 네 말 고쳐 지랄한다는 거 고치라고. 너 맨날 누구 흉보는 거 고치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고쳐. 십자가 멍에 제대로 쳐.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안 가르쳐줘요. 장경돈 목사님은 잘 가르쳐줍니다. 그분 설교는 들으면요, 삶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까지 알아줘요. 제 설교도 들으면요, 자동으로 가정이 화목해진답니다. 사람들이 듣는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가르쳐지질 않는데 가정이 그냥 화목해진대요. 계속 웃고. 여러분 행복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지셨지, 우리를 피 흘리는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돈 뺏고 우리의 옷 뺏고 우리의 밥 뺏어가지고 교회나 불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분수가 되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꼭 분수도 그런 분수가 없어.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고,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꼭 성령 충만 받으면 딱 동전 주순 사람처럼 분수가 됩니다. 분수가 돼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호래 같은 얼굴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야, 돈이 막 떨어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우리 행복하라고 했고, 이렇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병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병이 안 들어요. 가르쳐야 돈이 생겨서 이게 안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행복하게 네 삶을 이끌기만 하면, 행복하게 네가 살아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영광의 칼이 될 것이고, 내 대적이 너한테 복종을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거야, 이 얘기요. 아이고, 미치겠어. 완전하겠어. 오늘 왜 이렇게 진짜 밥이 빨리 안 주는 거야. 에이, 오늘 왜 이렇게 돈 벌으려고 난리야. 왜 내가 벌어야 돼? 저 원장년이 벌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 이 아들 목사가 계속 행복한 걸 찾아내는 거야. 드디어 찾아냈더라고. 자기 월급이 200만 원이 아니래잖아. 1000만 원이래잖아. 자기는 벌어다 전체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1200만 원짜리래야. 할렐루야. 1200만 원짜리 해갖고 되겠어. 몇십억짜리가 돼야지 주의 종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갖고 좋다고 찾아내갖고, 아, 내가 1000몇백만 원짜리거나 11조로 다 드리니까.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행복한 방법을 찾아냈구나. 행복한 방법을 찾아내면 저 높은 곳에 선대, 대적도 밟는데, 하나님이 내 칼이 돼주신대. 날마다 인상 쓰고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원장 때문, 부원장 때문, 고목사 때문, 순미 때문, 유덕이 때문, 양목사 때문, 누구 때문 이러고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설 자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돈을 드렸는데 요즘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 짐승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잡혀주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믿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돈 내라고 했어? 못 내라고 했어? 아무것도 내라고 안 했어. 네가 내고 안 낸 건 네 맘이야. 믿고 안 믿는 것도 네 맘이야. 그러나 믿게 해주시는 분은 내 성령님이셔. 아멘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분은 나의 성령이셔요. 때가 되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고, 그것도 금식과 기도가 능력이라는 그 말씀대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요즘에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해보면은 그냥 손으로 한 거는 계속 병이 도지고, 그 다음에 약을 평생 먹고 살아요. 약을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의무같이 하셨어요. 구약의 이사야서 58장, 요엘서, 요나서, 아합도 금식했어요. 아합도 천천히 금식하면서, 아버지 나 용서해줘. 자기 아들 때 화를 내린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이곳에서 말기암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들의 분산된 믿음을 그대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요즘에 뭐 고쳐졌나요? 의사가 고쳐야지.
언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멋있는 보조식품이 고쳐줬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주사가 고쳐줬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우리 집은 금식시킵니다. 병원에 가게 합니다. 안수도 해줍니다.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안수자가 원목 목사님입니다. 왜? 나는 2개 쫓아내고 원목 목사님은 3개를 쫓아내니까 둘이 딱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개가 나가게 돼 있어요. 뿌리까지 다 뽑혀요. 그때에 분산되어 있는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도 사용하고 약도 먹게 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 저요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 진흙 발랐거든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건강보조식품 내가 피곤해서 먹었어요. 예수님, 이런 건강보조식품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진흙을 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머리에다 얹고 얼굴에다 얹고 귀에다 얹고 손에다 팔에다 다 얹고 의사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육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잘 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되는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잘 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누가 가난하게 살아야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만난 내 하나님은 반드시 부요를 주십니다. 그 부요가 뭐예요? 여러분, 부요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부요야. 이것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나사로가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데 지 먹던 찌꺼기만 주고 집도 안 줬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나사로가 누구요? 나사로 맞죠? 그 집에 들여서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 누가? 부자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구원할 수 있는 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먼저 하든 나중 하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자는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여러분 누구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거지같이 살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제일 밑단에 가는 거야. 꼭 지옥 바로 위에.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천국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붙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러면 나의 소원은 자동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 거룩한 거야. 네가 고아와 가부를 잘 도와주고 있으면 너의 거룩은 내가 책임져. 그 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꾸로 해석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목회는 달리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병만 고쳐? 무조건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이웃 말씀을 함께하여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분산되어서 이러고 있지만 금식을 하는 한 믿음 분산된 상태에서도 다 낫습니다. 놀랍습니다. 약 안 먹어도 돼요. 평생 약 안 먹고 살아도 돼요. 달달이 금식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이런 유는 능력이죠. 능력인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뺐어요. 원성경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능력의 1번,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해주고 누구를, 나를 먼저 지켜야죠. 병들지 않게, 평생 약 먹고 살지 않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70 다 됐어요. 70 다 됐는데요, 저는 힘이 안 떨어져요. 왜? 달달이 내 영혼을 씻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딘가 때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꺼져.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이 나약한 살이 어딘가 찌긋찌긋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맨날 병원으로 쫓아가?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오셔서 금식하셔요.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능력은 금식과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목회도 하시고 사랑하는 영혼도 돌보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갈멜산의 기적은 엘리사의 회개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기적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 50년도의 목회를 여기다 갖다 댑니까? 50년도의 목회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 목회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다고요? 네, 금식하면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지고요, 꿈과 환상으로 예언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면 평생 행복합니다. 순종의 길에는 병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한 저처럼 건강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들을 제가 감당을 하고 금식자들이 자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처음으로. 하여간 1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악을 누가 감당해 줘야 돼요? 저와 우리 식구들이 감당을 합니다. 근데도 끄떡없잖아요. 왜? 순종의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순종의 길이 어디냐는 거야. 돈 버는 거냐,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거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알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하면 알려주십니다. 금식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선배들을 보고, 선배들의 목회를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회개는 능력입니다. 그 이후의 사역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고 마무리합니까? 그때 변형된 그런 목회,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생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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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절입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밤, 저 넓은 벌밤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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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갈멜산에 아버지여 엘리사의 회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새로 거듭나 태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아버지 행동을 아버지 깊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